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로 42절까지 말씀을 통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왜 대답이 시원찮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우리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것이 우리가 예전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이고 또 주님도 우리에게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줄 것이고 또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거고 그의 영을 우리 자손에게 또 그의 복을 우리 후손에게 부어준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마치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듯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왜 그 복을 못 받고 못 누리고 있냐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이런 복을 못 누릴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실망스럽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었는데 사업도 잘 안 된다. 하나님 믿었는데 가족의 문제도 생겼다. 그래서 심지어 신앙을 떠나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예수 믿었는데 집에 이런 일이 생겼어. 나 이제는 못 믿겠어. 아니 하나님 믿는다면서 믿는 사람에게 복 준다며.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생겨?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겨? 차라리 내가 예전에 다른 종교를 가질 때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어쩌면 내가 혹시 그런 사람 아닌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나는 그 복을 못 받고 그 복을 못 누리고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쩌면 오늘이 그런 날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말 위대한 지도자라고 또 위대한 지도자 또 그들 앞에 나타날 구세주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죠. 그들과 싸워서 이겨서 유대 땅을 해방시켜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오실 때 모두가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되어서 우리를 이런 압제에서 구해달라고 외쳤죠.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그들이 이제 며칠 안 가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분노를 합니다. 왜요? 실망했으니까. 아니 그럴 줄 알았던 분이 세상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린 거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예수 믿고 복받을 줄 알고 환호했던 그들이 다 실망해버린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문득 이런 생각해 봅니다. 혹시 오해가 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 사람 사이에 오해가 발생하는 이유는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서 종종 오해가 벌어집니다. 이 전하는 사람이 있고요, 받는 사람이 있는데, 전하는 사람의 뜻과 받는 사람의 뜻이 약간 차이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류장에 외국인과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예, 외국인과 할머니가. 근데 여러분들, 갑자기 버스 한 대가 딱 들어오니까요,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어이 왓데이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외국인이 이걸 뭐라고 알아들었을까요? 예, 왓데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왓데이가 무슨 날이냐? 그러니까 외국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먼데이, 월요일이다. 그런데 할머니는 이 먼데이를 뭐라 그럴까요? 먼데이. 예, 먼데이. 자, 무엇이냐? 예,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먼데이, 그러니까 할머니는 뭐예요? 저건 버스다, 버스데이. 근데 이 외국인은 뭐라고 알아들었어요? 벌스데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갑자기 벌스데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해피 벌스데이, 생일 축하한다. 근데 해피 버스데이? 이거 해피 버스가 아니라 직행 버스데이. 이거 직행 버스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두 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는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도 끊임없이 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도 끊임없이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우리는 복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복 주고 계시다고 그래요. 혹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오해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문득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받는 복에 대해서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가 주신다는 복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가 주신다는 복이 아닌 내가 아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복은 이거죠. 솔직히 이 동전은 필요 없죠. 요거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게 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복은 이거 외에는 다른 걸 별로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줘야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그거 외에는 별로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 얼마나 재산적인 증가가 됐는지, 그것만 복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 왜 안 주시죠?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번에 주식이 내렸죠? 왜 나에게는 로또도 한번 안 되게 해주시죠? 왜 나는 항상 이렇게 물질의 어려움을 겪죠? 복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안 주시죠? 자,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그분은 어떤 뜻으로 말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뭐라고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라고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벌써 인상이 안 좋아집니다. 나는 그래? 우리에게 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해서 벌써 실망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싫은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 뭐 정신적인 위안과 위로 이야기하려 그러나 보다. 나는 지금 돈이 급한데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이 말씀이 뭘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고민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내용이 그거였어요. 주님이 주고자 하는 것과 그들이 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너무 달라서 주님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2절에서 여러분, 이것뿐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 6장 이 후반부에 이렇게 긴 생명의 떡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의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못 알아듣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정말 뭔지 모르겠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 좀 알아들어 줄 수 없느냐? 자, 우리 한번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 기억하시죠? 수가성 여인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 그분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다. 그리고 또 오늘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오늘 다시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된 사건을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오늘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목마르지 않은 일과 줄이지 않을 일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메시아야. 우리를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사람들은 열광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건들 뒤를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복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시는 분이 아닌 자꾸 피해요. 자꾸 도망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그들에게 막 생수를 제공해주고 물을 제공해주고 그럼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라고 열광할 텐데 이상하죠? 예수님 자꾸 피하고 도망가고 그것과 왠지 거리를 두고 계심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작정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이냐? 결국 인간의 근원적 문제 해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의 근원적 문제 해결은 뭡니까?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복이잖아요. 얼마면 됩니까? 얼마면 해결될 것 같아요? 300억? 정말 300억이면 해결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의 인간의 근원적 문제, 목마름, 배고픔, 인간의 갈망, 인간의 결핍. 우리는 그 문제의 해결을 돈에서 찾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돈만 해결되면 그것이 해결된다고 해요. 근데 희한하죠? 돈 있는 사람도 자살하더라고요. 수백억을 가진 사람도 삶을 포기하더라고요. 수백억을 가진 사람도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수천억을 가진 사람도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수조 원을 가진 사람도
건강 문제 때문에, 건강의 결핍 때문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공급받으며 그것만 해결되며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원하는 거.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에 사람들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요, 목마르지 않을 물을 준다는 것에 그 물을 나에게 달라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떡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은 생명에 관심은 없고 그 떡을 나에게 달라고 관심을 갖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데 예수님은 자꾸 그곳에서 피해요. 그것만 하면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올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저는 차라리 매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벌였다면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몰려 가만히 예수님이 찾아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야, 저기 가면 매번 떡과 물고기를 줘. 전 세계에서 몰려왔을 겁니다. 그 복을 누리려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선을 긋고 항상 떠납니다. 자, 이게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사람의 관점에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떠한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6장 41절로 42절까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를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 대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닙니다. 이들은 누구냐? 예수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갖고 열광했던 사람입니다. 야,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우리를 먹였어. 야, 정말 대단한 분이야. 근데 그분이 세상에 그거나 계속 하지. 그 복이나 계속 우리에게 주지. 돈이나 우리에게 주지. 오늘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 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하고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그런 얘기를 왜 해? 돈이나 주지. 배고픔이나 채워주지. 왜 저런 얘기를 할까? 그래서 오늘 그들은 수군거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군거린다는 에곤기존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평하다라고 쓰였던 불신앙 불평이라는, 다시 말해서 자신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리라 생각했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과 불신앙의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 자신이 꿈꿨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예수에 실망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겁니다.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거죠. 그가 생각하는 예수는 뭡니까? 그가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오병이어예요. 복 주고 돈 주고 잘 되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거. 왜? 그 사람은 그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예수가 실망스러운 겁니다. 분명히 예수가 오병이어 먹였잖아요. 한 끼. 지속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번 보여주더니 더 이상 그걸 안 보여줘. 그리고 자꾸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실망스러운 거예요. 아마 여기에 그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뭐 예수 믿고 잘된 일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만 있었으면 좋은 분들 계실 거예요. 예수 믿고 좀 부자 되고 사업도 성공하고 잘 됐으면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솔직히 그러지 못해서, 계속 그런 일만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실망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것으로부터 오히려 더 피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서 더 실망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그들이 수군거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계속 그것만 하면 안타까운 거예요. 이들은 아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계속 그것만 주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복이라고 얘기할 텐데 오히려 더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쓸데없는 얘기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저도 때로는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한주교에 나왔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한주교회, 저는요 꿈이 그거예요. 매주 한 주에 우리 한 주잖아요, 이름이. 그러면 한 주에 로또 당첨자가 한 주에 한 명씩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여러분, 전국에 있는 막 사람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려고 막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 의도적으로 피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실망입니다. 여러분, 실망이었어요. 그가 왕이 되고 다윗처럼 모든 것을 무찌르며 압도할 줄 알았는데 죄인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 정말 실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삶이 이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나의 기대와 욕구가 충족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믿읍시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의 관점과 나의 관점의 오해인 것 같아요. 뭐냐? 인간의 근원적 문제의 해결 방식이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목사님들을 교육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반응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료입니다. 여러분, 뭐를 이렇게 배우세요? 이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자료를 드립니다. 그러면 희한하게요, 자료를,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자료를 갖고 있으면 내가 뭔가 많은 걸 갖고 있다라는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자료를 막 모아요. 근데 안 써요. 근데 여러분, 자료를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 교육할 때 어떻게 모으냐면, 여러분 막 얘기하고 자료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자료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자료를 받기 위해서 온 목사님들한테 뭘 가르쳐요? 이 시대의 언어를 가르쳐요. 이 시대의 언어를. 왜?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 자료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료를 드린다 그래야 반응하니까, 이 자료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거에 움직이니까. 전문 용어로 미끼 상품이죠. 근데 이 시대의 언어를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료는 내가 만들게 되는 거예요.
누가 주지 않아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을까요? 그가 왜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그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우리 그가 바라보는 우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39절 40절에 이제 그가 나를 보내신 뜻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어떻게?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와 우리의 문제인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고통의 근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결핍과 갈망의 문제의 원인이 뭐라 그래요? 빵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것만 있으면 나는 채워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물도 주고 실제로 빵도 줘요. 근데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줬던 목적은 뭘까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이 결핍이 시작됐고 왜 인간이 갈망이 시작됐냐면 창세기 3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결국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분리되어 영원성을 단절되었기에 인간은 결핍과 갈망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잇대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에게 접하는 자만이 그를 통해 영원성을 경험할 수 있고 그를 통해 영원한 떡을 경험하고 그를 통해 영원한 생수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통해 인간은 영원성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야.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영원성, 예수를 통해서만 잇댈 수 있는 그 영원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여러분이 이제 있는데 삼성그룹 회장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 회장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죠. 여러분을 양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에게는 재산이 이것이 있고 자녀가 되면 이런 걸 누릴 수 있고, 그럼 여러분들은 와, 자녀가 되고 내가 그걸 누릴 수 있어. 여러분, 삼성그룹 회장의 자녀가 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전용기도 탈 수 있죠.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요플레 뚜껑을 안 핥아도 되죠. 또 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일까요? 이게 복이 아니에요. 그 회장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이 이제 그 가정에 들어갔는데 자꾸 돈만 관심을 갖고 자꾸 전용기만 타고 다닌다면 이 회장은 어떻게 할까요? 때로는 돈도 끊을 거예요. 전용기를 끊을 거예요. 그리고 그 회장과 함께함에 집중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 너희들 이렇게 다 먹을 수 있어, 너희들 목마르지 않은 생수 경험할 수 있어, 그러면서 계속 피한 이유가 뭘까요? 이거에 집중할까 봐. 영혼성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잇대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함에 거했을 때 그 기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의 뜻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와 함께하는 거. 여러분, 솔직히 우리 아버지는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갖고, 우리 아버지가 볼 땐 이건 별로. 왜?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여긴 잠깐. 어쩌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더 멋진 경험하고, 더 다양한 경험하고, 더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모험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원하실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하신 아버지는 나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에요. 돈을 누리고 삶을 누리는 건 영혼성에서 파생하는 거지,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하신 하나님과 잇대어 있습니까? 영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까?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영생의 기쁨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그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복은 그 창조주가, 그 영원하신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영생의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그 말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하나님께 나 아버지의 눈으로 알게 해주시고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도 복을 누리고 싶어요. 영생의 복이 무엇인지, 영원하신 하나님과 잇대어 있는 예수님으로 잇대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알게 해주실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복, 아버지가 뭘 주는 복 말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복, 그 복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과 아버지가 원하는 복의 차이가 뭔지를. 하나님, 솔직히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내가 원하는 복이, 내 관점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 잘 마음에 안 와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성에 잇대는 영원한 생명의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 이제는 알고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